오늘 제목은 성경 묵상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고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평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평범한 것이 나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얘기는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는 신도수에 비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건축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며 좋은 이체 적절한 땅이 나왔다고 설명을 한 교회는 초대형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을 다해 건축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준 언어로 열을 올려 교회를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이 문제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또 다른 비리가 무수히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를 비하하는 측과 갱신하려는 측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나의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하나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모스서 2장에서처럼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였고 우리 사회이고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 진정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기보다 스펙과 학벌과 재물과 학영과 지연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력은 어쨌든 간에 박사 학위가 있어야 우선적으로 목사를 채용하려는 교회의 현실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사자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 측에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돌이켜 반성해야 할 교회 측은 변명과 스스로를 비호하기에 바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천지 이단, 불순한 무리, 종북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6개월 설교 중지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교회 측의 대처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새 건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입당 기념식 때 순장반 회장인 나는 대표로 앞에 나가 수천 명 앞에 서기도 하고 교회 마당에서 하는 테이프 커팅식의 가위를 들고 자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비판도 했지만 맡은 역할이 있다는 구실로 여기저기 앞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비판은 온데간데 없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크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신도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목사와 교제가 어려운 큰 교회, 초대형 교회를 짓고 건물 유지에 급급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 잘못한 것에 대해 세상보다 낮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교회, 유명해지려고만 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이곳이 진정 교회인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많이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적 거룩이 아니라 외식의 거룩으로 무장하여 우리만의 성을 쌓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이 종교성 강화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이루어진 설교가 좋았고 시설이 편리해서 좋았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어떤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기도 하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내 존재감이 더 빛나게 되는 큰 교회,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만족감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예배, 기도회, 단기 선교, 봉사 등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흐뭇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뒹굴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그것을 떠나니 보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복 주신다에 기대어 살기보다 나를 변화시킬 그분을 만나게 되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지요. 2014년 커바디스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생각나지 않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익숙한 화면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당 기념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서 목사 옆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있는 나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나왔습니다. 마음 한편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여 앞장서서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보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나의 안가받기 상반되는 장면을 남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영화에서 봤다고 나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당혹감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대신 종교성 하나를 더하게 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교에 의지했던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성경을 곱씹으면서 읽고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해석하며 나의 맞춤형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읽었던 것에서 살아내기 위해 읽게 되었습니다. 큐티라고 하기도 하는 성경 묵상을 하면서 종교성에 치우쳤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나눔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얘기는 신선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선교, 전도, 예배, 교회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것에 익숙했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남편과 자녀,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를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관계를 새롭게 써내려가기 위해 씨름하는 모습,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앞에 순종녀로 살던 사람이 용기 있게 표현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얘기, 기죽어 말 못하던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얘기, 불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용기를 내었던 얘기,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던 것, 편법을 합리화했던 것에서 손해를 감내하며 돌아서는 얘기,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가게 되고 자신도 상대도 변화되는 얘기는 어떤 멋진 설교보다도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 베드로의 권면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는 불편함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 곧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지 못하던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면 상대를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내면을 보게 되니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말마다 트집 잡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나를 틀렸다고 하는 걸 참지 못하는 내 모습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다독여 주시며 나와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시는 듯한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고 명예도 얻은 기독교인이 탐욕으로 인해 온갖 비리를 했다는 사건들을 가끔 접하곤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이래? 라는 평판도 많이 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표면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큐티한 것을 적용하여 실천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착오도 겪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 나의 잘못된 습관이 조금 더 나아지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성향이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약한 부분은 조금 자신감이 붙기도 했습니다. 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건가를 질문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다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은 이런 것을 경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었는데 성경을 하루 10절 내지 15절 정도를 꼼꼼히 읽고 따져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하고 반응하면서 읽게 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알아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묵상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것은 끊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뜻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등으로 말입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용에 너무 매달리고 점치듯 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적용을 위한 적용은 조심해야겠지만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되는 기본이지요. 적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가치가 바뀌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오늘, 내일, 그리고 먼 미래에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안 읽었거나 기도를 많이 못한 주간에는 주일에 교회 갈 때 괜히 마음이 캥기고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데는 믿음이 많이 다운되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격하게 찬송가를 반복해서 많이 부르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처럼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을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읽고 따져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하고 반응하면서 읽게 되니 믿음은 오히려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은 믿음은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또 묵상은 성경 읽기입니다.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은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며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성경 구절을 가끔 봅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만을 할 때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알지만 꼼꼼히 보는 데는 좀 취약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묵상책을 따라하다 보면 6년에 한 번 통독하게 되지만 나이만큼 통독하지 않아도 성경을 못 읽었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느라 매일 40분 이상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저에게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최근 노인성 인지 저하가 심해지셔서 아들, 딸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십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남동생이 이사를 했는데 새 집에 적응 못하셔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곁을 지켜야 하니 내 생활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태평한데 형제들도 주위에 아는 지인들도 몹시 나를 걱정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서요.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많이 생기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선택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갑니다. 혹시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어도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그분을 신뢰하며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준비는 하지만 심한 걱정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려고 합니다. 선택의 길목에서 고민하며 차근차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을 잘 모르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한 발자국씩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간증 집회에서 나올 만한 그런 빵 터지는 간증은 없지만 매일 하나님을 소소하게 만납니다. 때로는 나의 단점을 단점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기도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말씀에 따라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그것은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해가는 내 모습에 힘이 생기고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신학도 큰 기적도 체험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등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비밀임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잘 몰라도 된다 등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서 비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내면 낼수록 더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살아냄으로 변화되고 외식하는 신앙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 저의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